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수요 기도회를 성경 인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당한 성도들의 모본이 되었던 욥의 신앙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신앙, 믿음을 인정하셨었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 저주를 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고난당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파상적으로 몰아닥친 재난으로 순식간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 문제까지 발생하자 친구들과 아내는 욥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한순간에 비난으로 돌아섰지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욥이 받은 충격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횡사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처절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것도 일순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하지만 정말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욥의 신앙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얼마 지나면 없어지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말처럼 배신감, 모멸감, 상실감, 허탈감처럼 그 마음에 생긴 상처처럼 치명적이고 힘들고 아픈 고통은 세상에 없습니다. 욥은 육적으로 닥친 고통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정죄당하는 모욕적인 비난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육적인 고통보다 훨씬 컸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욥의 아내와 새 친구들처럼 그 상대방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는데 감히 어디다 대고 욥의 신앙을 입에 올렸다 내렸다 한답니까? 물론 사람이 한두 가지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전부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어떠한 고난이나 실패, 고통, 아픔 하나만으로 일순간 싸잡아 신앙이 어떻다느니,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느니 한 사람의 고귀한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회의 작은 일, 어떻게 보면 본질도 아니고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하라 했냐고 그렇게 따져가면서 예민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정말 좋지 않은 것은 자기 주장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은 성경적이고 그래서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면서 정지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겸손해야 할 줄 알고 그래야 합니다. 최소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치 욥보다도 더 거룩하고 믿음이 좋고 정당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과 태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들에 의해 평가도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욥의 아내와 새 친구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만일 이렇게 강하게 고집을 부리거나 주장이 맞다고 막 하면은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은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주춧돌을 놓는 문제로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 정문 왼쪽에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시선, 강대상에서 볼 때 오른쪽이니 들어갈 때 성도들은 왼쪽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두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은 아니다. 오른쪽에 두어야 된다. 교회에 들어갈 때 오른편에 있어야지 왜 왼편에 있는 것이냐. 왼쪽은 좌편이고 오른쪽은 우편이니까 우편에 놔야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의 시선으로 오른쪽이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의 시선은 왼쪽이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놔야 된단 말입니까? 비슷한 이야기로 성가대를 왼쪽에 두어야 하는가 오른쪽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찬양대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 시골 교회 고산 중앙교회 찬양대는 성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임 목사로 심호했던 제일영광교회 찬양대는 성도들이 볼 때 왼쪽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맞고 어떤 교회가 틀린 겁니까? 그것이 본질입니까? 그러면 찬양대가 2층 중앙 뒤편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전주 전성교회처럼 찬양대가 강대상, 목사님 강대상 뒤 중앙에 있는 성가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우도 좌도 아닌 중도 찬양대입니까? 참, 이 본질을 떠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틀렸다 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일부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사회에서 볼 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한숨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욥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욥을 정죄할 만큼 비난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저 자기들의 신앙의 고정관념, 즉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런 오래된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잣대로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령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무슨 죄가 있으니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정죄를 하고 악성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이렇게 하면 상대방,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욥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죠. 나에게 닥친 재난은, 고난은 결코 내가 지은 죄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욥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모든 고통이나 질병이나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절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이 느끼는 배신감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한 글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비난이나 정죄하는 수위가 생각보다 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정말 막 힘들고 그 억울한 소리 막 들을 때 그러잖아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 대해서 떠들고 정죄하고 그러냐.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내뱉는 것처럼 욥이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앞에서 수모에 가까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욥은 다음과 같이 시험을 이겨내고 버텨냅니다. 그 비결이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다 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이 죄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대속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참기 어려운 모욕에 가까운 비난이나 상처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을 줄 우리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의 은혜로 오늘 또 힘차게 모든 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욥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자업자득, 즉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욥 당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자 모든 원인을 자업자득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었죠. 이러한 단정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에 처한 상황에서도 모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정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할 때, 심지어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며 정당화하면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그럴 때, 상처가 있을 때, 이 모든 제대로 된 판정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도 자신의 신앙 문제까지 거론하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지만 비난을 듣자마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영적이면서도 차분한 지혜로운 대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신앙 잃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좋은 본보기 되었던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일에 제대로 된 판단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그 믿음을 인정받아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지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켜 내 생각과 신앙은 온당하고 맞은데 남의 신앙은 틀리다며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 또 겸손한 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직분자,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아픔이나 억울함이 있을 때 괴로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욥과 같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두고 아플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문제가 꼬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영혼 문제, 직장, 일터, 나라, 민족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아마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드바르 방송 사역을 위해, 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맡고 있는 직분을 위해, 또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